사람들은 자꾸 기독교적인 뭐 세계관 네. 이런 걸 생각하니까 신 그러면 고정형을 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이라는 게 우리가 네. 아는 가수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인기에 등락이 있다고요. 잊혀진 신, 과거 한물 간 신부터 새로 뜨는 신, 그 다음에 영화에 나와서 유명해진 신, 여러 신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신으로 통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이돌 그룹이라고 할까요? 데뷔를 세 그룹이 해봤는데 네. 잘 안 됐는데 네. 인기 좋은 멤버들끼리 모여서 다시 데뷔를 했더니 성공을 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힌두교의 역사거든요. 신도 매스컴을 타야 중요한 신이 된다. 그 예를 제가 오늘 그래요? 예. 강서영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남아시아, 특히 인도 안으로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염이 조금 짧아지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정리를 좀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도 강서영 교수님과 함께 이제 인도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십니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뭐 신들이 뭐 14억하고 하나가 더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인구보다 더 많다? 예. 네. 아니 수학적으로 맞죠. 각자 모시는 신이 있으면 14억일 테고 다 함께 섬기는 신이 하나 있으면 14억 플러스 1. 네.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인도의 신들을 이해하는 코드이기도 하지만 그거와 맞춰서 또 다른 현대적인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신도 매스컴을 타야 중요한 신이 된다. 매스컴을 타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아니 신이라는 게 우리가 네. 아는 가수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인기에 등락이 있다고요. 신들 사이에서도? 예,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잊혀진 신, 과거 한물 간 신부터 새로 뜨는 신, 그 다음에 영화에 나와서 유명해진 신, 뭐 새로 데뷔하는 신도 있습니까? 예, 만들어지죠. 예, 그 예를 제가 오늘.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신하면 이제 옛날부터 오래된 친구들이 대체로 좀 위치도 좀 높고. 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군요, 인도는. 예, 그게 사실은 힌두교 역사에서 항상 있어왔던 그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적인 뭐 세계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신 그러면 고정형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가수, 배우라기보단 가수들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 신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신으로 통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이돌 그룹이라고 할까요? 데뷔를 세 그룹이 해봤는데 잘 안 됐는데 인기 좋은 멤버들끼리 모여서 다시 데뷔를 했더니 성공을 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힌두교의 역사거든요. 그래요? 예. 그 이야기를 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큰 틀에서 이겁니다. 인도 아리안들이 인도로 들어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많은 수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수는 적었어요. 네. 수는 적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가 아주 지배적인 문화로 관철이 돼요. 인도 아리안들의 문화가. 그러니까 누구나 따라하고 싶은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럼 워낙 뛰어나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그냥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강압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당시 인도에 살던 사람들이 보기에 아리안들의 문화가 너무 좋아 보였군요. 예. 거기에 이제 핵심 역할을 한 거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차 바퀴. 네네네네. 그걸 만드는 그 노하우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 아리안들 문화가 확장이 될 때 각 지역에 가면 사실 마을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따로 있겠죠. 한국에도 다 그랬잖아요. 각 마을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군대에 신병 취급을 합니다. 즉 2등병으로 포섭이 되는 거예요. 새로. 그 마을의 신을? 예. 그러니까 힌두교에 있는 많은 신 중에 하급 신으로 이렇게 포섭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등병 계급장 달고 장군까지 가려면 길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들은 살아남아서 최고의 위치까지 가고 어떤 신들은 올라갔다가도 대중성이 떨어져서 잊혀진
소위 우리 요즘 말로 한물간 가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롱런한 신들도 있고. 롱런하는 신들도 있고 이제는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간 신들도 있고. 아 그래요? 예. 그 현상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인도는 참 신기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 너무 예.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나? 예. 아, 그래서 아니 그럴 수도 그러시면 있죠. 예. 그러면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예. 자꾸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정복해서 이 신이 딱 야 우리는 이 신을 믿으니까 네. 너희들 다 이 신을 믿어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싶은 아. 그 그림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가깝게 잘 보시면 불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붓다 석가모니가 있는데 그 대웅전에 네. 근데 보면 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뭐 열애, 많잖아요. 네. 그게 다 그런 피겨들인 겁니다. 불교 전통 안으로 들어오는 또 새로운. 근데 어디 가면 관세음보살이 훨씬 인기가 좋고 그건 그렇죠. 어디 가면 지장보살이 또 인기가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인도는 완전히 이제 어마어마한 큰 시장에서 예. 다양한 스타들이 예, 그렇죠. 영멸하는군요. 그렇죠. 그 스타의 네. 전형적인 예를 보여드리자면 네. 그게 크리슈나예요. 여기 첫 번째 그림 보시면 크리슈나 되게 유명한 신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현재 인도에서 3대 메이저 신으로 이제 간주가 되는 신인데 네. 이 크리슈나가 원래는 목동입니다. 어린 청소년 목동이에요. 여자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여성성을 갖추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 또 복잡해져요. 복잡합니까?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남성인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다른 신들의 성격들이 또 여기에 보태져서 통합이 돼요. 그 이야기까지 설명을 하려면 이제 너무 이론이 복잡하니까 그냥 원래 출발은 자 목동 신을 섬기던 어떤 도시의 신이었다. 크리슈나가. 예. 근데 그 신이 자꾸 커지고 위대한 신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기 그림 보시죠. 네. 바가와드기타의 아르주나의 전차를 끄는 그 마부로 등장하는 신으로 바가와드기타의 크리슈나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어릴 땐 목동이었다며 나중에 어떻게 왕의 그 전차를 끄는 마부가 됐죠? 마부 학교를 다녔나? 이력서를 내고 어딜 갔나? 어떻게 취직을 했죠?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궁금증을 다 채워줘야 종교 서비스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목동이던 크리슈나가 어떤 인연으로 어디 취직을 하게 돼서 이 자리까지 가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나중에 채워진다고요? 예,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나중에 마차를 끄는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차를 끄는 신으로 크리슈나가 격상이 된 다음에 원래 있던 목동하고 어떻게 위치가 맞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스토리를 만들어요? 예. 그 만드는 텍스트들이 이제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뭐 5,000년 된 거야, 3,000년 된 거야 이런 이야기 하겠지만 종교학자들이나 저처럼 텍스트 연구하는 사람들이 추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약간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왜 그 스타들 보면 일단 스타 되고 나서 어렸을 때 얘기가 막 조명되고 그 신화처럼 쓰여지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약간 좀 뻥튀기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를 제가 크리슈나 이야기 하나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크리슈나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뭐냐면요. 다음 그림에서 보이시는데요. 크리슈나가 목동이잖아요.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가축을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일이 없잖아요. 당장 하는 일은 없잖아요.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목동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마을에 있는 처녀들을 기웃거린다거나 거짓말해서 마을 사람들 지나가는 그래서 물동이 이고 가는 그 처녀의 물동이에 돌 던져서 구멍을 낸다거나 뭐 이런 그렇잖아요. 짓궂은 남자 청소년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사고를 쳤어요. 굉장히 큰 사고가 뭐냐면
강에 가서 그 마을 여자들이 특히 처녀들이 목욕을 하는데 옷을 다 숨겨버린 거예요. 선녀나무꾼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 식의 모티브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그랬는데 네. 여자들이 이제 단체로 다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옷을 달라. 네. 그러니까 크리슈나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나와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아니 그렇게는 못한다. 네. 옷을 빨리 달라. 네. 크리슈나가 아니 나도 못 준다. 나와서 가져가라. 네. 그래서 그 실갱이가 굉장히 길겠죠. 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문학 작품도 많고요. 그러면 시골 마을에서 있을 법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 여자들이 물속에서 버티다 여자들이 먼저 포기를 하겠죠. 나왔어요. 힘드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 나와서 옷을 가지러 와서 네. 옷을 입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수치심이 또 극도화됐을 거 아니에요. 극대화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와서 옷을 입고 나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여자들이. 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죠. 크리슈나와 함께 춤을 추면서 빅 파티를 열었다. 파티까지 열린 일인가? 이 스토리가 이제 나중에 크리슈나 신에 대한 그 신학적인 해석을 할 때는 네. 뭐가 이제 프레임으로 주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신이 네. 너 지금 하고 있는 인생에서 벗어나야 돼. 지금처럼 네가 계속 탐욕을 갖고 그렇게 살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포기해라고 수천 번 말을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게 물속에 있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고통 속에 그냥 계속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신은 우리에게 너 거기에서 벗어나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그냥 고집피고 있다가 나와서 막상 근데 해보면?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이제는 못하겠다 싶을 때 좀 철학이 있네요 그거는. 그때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가지러 나오면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사회의 여성이 옷도 안 입고 남성이 있는 자리에 그냥 밖으로 나가서 자기 옷을 찾아서 입는 사건.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들이 그 다음에는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신이 주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계속 버티던 인간들이 나는 이제 못 살겠다. 이제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순간에 드디어 신이 던졌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행복한 축제가 펼쳐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원래 그 신학적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아니면 옛날에 있던 이야기를 이렇게 재포장한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은 하실 수 있죠. 두 번째 같은데요. 근데 뭐 어느 한쪽으로 몰아붙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기록들이라는 게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잖아요. 신화적인 내러티브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인도 문화가 발전해 왔다. 그러니까 인도 문화는 항상 포용적인 게 맞는데 그 포용이 똑같은 위치로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면 이등병 계급장을 준다. 그 이등병이 나중에 정말 장교가 되고 영관이 되고 장군까지 갈 수 있는지는 그 다음에는 각자 알아서 능력의 문제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해당 신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소비해 주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별로 이렇게 얘기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쓱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패턴을 이런 신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 문화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표현이 센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게 이제 그 스리니바스라는 인도 학자, 사회학자가 붙인 이름인데요. 학자들끼리는 그렇게 씁니다. 중간에 있는 메인스트림이 있고 그 메인스트림을 중심으로 해서 하층 문화들이 모두 다 수렴이 된다. 저걸 닮아야 돼.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인도가 모두 90년만 작동해서 인도가 아무 통일성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게 아니고 다 어떤 구심력을 갖고 인도가 유지되어 온 흐름이 있다. 그걸 부를 때 이제
센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보통 인도의 신들한테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신에게선 약간 기복이 많잖아요. 내가 뭐 저 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렇죠. 인도에는 그런 게 별로 없나 봐요, 그러면? 아니요. 그게 많죠. 많아요? 예.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항상 내가 기도하는 신을 더 보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네샤 같은 신들은 특히 상인 카스트에서 굉장히 그 대중적이었던 신이거든요. 저 신은 부자를 만들어준대. 이렇게 되면 그래 나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는데 생각이 들면 그때는 집에 있는 조그마한 사당 같은 곳에 가네샤 피규어도 하나 갖다 놓고 필요하면 가네샤도 하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신 저런 신이 이렇게 조합도 그렇죠. 하고 뭐 병을 낫게 해주는 신이 있는데 마침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그러면 갑자기 그 신에게 매력을 느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내가 조합해갖고 BTS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래요? 그런 예를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브라흐마하고 비슈누하고 시바가 함께 있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그 유명한 신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무슨 그 삼위일체 기독교에 있는 새 신격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맨 왼쪽에 있는 브라흐마 신이라는 게 지금은 인기가 거의 없는 내지는 잊혀진 신입니다. 그래요? 책에만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힌두교에서 뭐 브라흐마 신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뭐 일단 별로 다 시바 뭐 비슈누 뭐 이런 거는 맨날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붓다가 활동할 당시에는 넘버원 가수가 그러니까 인기가 제일 좋은 가수가 그 당시 누구였듯이 그 당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신이 브라흐마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붓다 일대기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해탈 체험을 한 다음에 그대로 있으려고 그랬는데 브라흐마 신이 찾아와서 애걸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가르침을 주셔야죠.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붓다가 그냥 해탈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브라흐마 신이 찾아와서 붓다에게 아니 가르침을 펴서 저희들도 해탈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셔야지 혼자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시 좀 깨달음을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가세요? 그렇죠. 붓다가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와서 가르침을 펴게 됐다. 그때 당시에는 이 브라흐마가 굉장히 그 넘버원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브라흐마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브라흐마를 섬기는 신전이 인도에 있을까요가 질문이에요. 있을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신전이 있으면 사원이 있으면 크리슈나 신을 섬긴다거나 주신으로 비슈누를 섬긴다거나 주신이 아닌 다른 신들은 그 옆에 주변에 배치가 되지만 지금 인기가 없으니까 없겠죠. 아니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옛날에 인기 있었던 한 번은 아니 근데 그 넓은 인도 땅에 이게 하나가 있다는 게 참 좀 그러네요. 이게 바로 그 자갓피타 브라흐마 만디르라는 곳인데요. 사진에 나오는 이 사원입니다. 예쁘네요. 이게 그 뿌시카르에 있습니다. 라자스탄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들의 등락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실 때 굉장히 좋은 예를 들어드리려는 신이 산토시마라는 신이에요. 산토시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족을 주는 어머니 신. 만족을 주는 어머니. 뜻이 그거예요? 이 여신이 북인도하고 네팔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섬기는 신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여성 신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다음 그림 보시죠. 자이 산토시마라는 지금 포스터가 보이시죠? 이게 75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1975년에? 이 영화가 저예산 영화로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엄청난 히트를 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음 그림도 자이 산토시마 그러니까 산토시마 여신 뭐
만세 뭐 내지는 뭐 승리할지니 뭐 이렇게 되는 표현인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가 이제 질문인 거죠. 그 당시 학자들이 구체적으로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극장에 갈 때 여성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전에 가는 것처럼. 아, 영화를 볼 때? 예, 영화를 보러 가는데 이 산토시마 여신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요. 극장에 가시면 극장을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무대가 있었어요. 아, 스크린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위에 전부 곡물을 올려놓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봤어요. 만족을 주는 엄마. 예, 스토리는 이래요. 네. 하늘나라 스토리하고 땅의 스토리가 병렬 구조로 영화에서 나와요.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티아바티 샤르마, 그러니까 사티아바티라고 하죠. 땅에 있는 사티아바티라는 여자가 독실한 산토시마의 신자인데 하늘나라에 산토시마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지위가 높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사티아바티는 산토시마의 신자예요. 독실한 신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칠형제의 막내한테 시집을 가게 돼요. 사랑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6형의 부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시누이들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못 살게 굴기 시작하죠. 근데 그 6명이 한꺼번에 덤비니까. 아이고야. 그리고 맨 밑에니까 계급이. 근데 이 상황이 왜 벌어지냐? 하늘나라에서 산토시마가 계급이 낮은 여신인 거예요. 새로 나타난 신인 그 여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간 센 위치를 갖고 있던 여신들이 야, 저 뭐 산토시마 이런 신자들이 뭘 하겠어? 뭐 이러고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테스트나 좀 해보자. 제대로 믿는 신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락시미, 파르바티, 사라스와티 이런 쟁쟁한 신들이 있거든요. 여신들 중에. 이 여신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산토시마를 못 살게 구니까 땅에서는 사티아바티가 6 그 손위. 올케들이라고 이제 올케들한테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데 하필이면 자기 남편이 친척하고 싸운 다음에 고향을 떠나요. 돈 벌러 가겠다고. 와이프는 남겨두고? 남겨두고. 근데 소문이 들려요. 뭐라고 죽었다더라. 남편이? 소문만. 그러니까 뭐 시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과부까지 돼버린 상황인 거예요. 자기는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괴롭힘의 강도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그때 신실하게 산토시마를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산토시마 브라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식인데 16번 금요일마다 단식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6주 동안? 16주 동안 금요일마다 단식. 이게 이제 산토시마를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 사티아바티가 엄청나게 견제를 받고 뭐 여러 가지를 당하는데 16번의 단식을 성공합니다. 남편 돌아오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남편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엄청 또 잘 돼서 그렇죠. 그랬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16번을 하는 신자가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토시마가 이제 다른 여신들한테 그거 똑바로 하지? 이렇게 딱 완전 역전됐구나. 이런 극적인 요소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군요. 그런데 이 산토시마가 이 스토리에서는 가네샤의 딸로 나와요. 가네샤가 그 코끼리 머리를 한 신입니다. 그림 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북인도에선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어린아이들 책에도 이렇게 가네샤가 등장을 하고요. 캐릭터로? 캐릭터로 여러분들 공항에서도 굉장히 많이 살 수 있는 캐릭터가 가네샤 캐릭터예요. 자, 그래서 산토시마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네샤 신의 딸로서 완벽하게 하늘나라의 자리를 잡고 사티아바티는 이제 완전히 인정을 받고 남편이 엄청나게 성공해서 돌아왔으니까 네.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유행을 했을까? 저예산 영화가. 첫째, 네. 이겁니다. 인도에서 시집을 가면요. 네. 집을 떠나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으로는 남편을 결혼식 날 처음 얼굴을 본단 말입니다. 남편도 낯선 사람이에요. 네. 근데 시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여자들의 일반적인 그 정서적인 어려움이 어느 정도겠어요? 엄청 심하겠죠. 눈물 나죠. 네. 아니 시댁에서 구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스크린에서 보는 겁니다. 여성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줌마들의 슈퍼스타 산토시마. 이 슈퍼스타기도 한데 예. 어찌 보면 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예. 야 니네 저 불만 있다고 힘들다고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계속 예. 버티고 참으면 예.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끌고 몰아가는 것도 있죠. 분명히. 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요. 첫째는 네. 192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들이 네. 보면 신화가 아닌 영화, 볼리우드에서 신화가 아닌 영화가 2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신화 얘기예요. 네. 와. 그러니까 네. 볼리우드 이야기는 왜 맨날 그래요라고 그러면 사실은 인도 영화사에서는 신화 이야기하고 겹쳐 있는 거예요. 원래 신화 얘기가 주 예, 테마였군요. 주 테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영화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있듯이 인도 영화 이야기에는 이걸 무시를 못해요. 두 번째는 유성 영화가 31년에 들어왔어요, 인도에. 네. 유성 영화가 만들어지니까 리메이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흑백에다가 네. 이게 사운드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사운드 있는 영화로 다시 만들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다시 한번 히트를 했다가 네. 50년대부터 신화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50년대부터? 예. 이제 그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신화 이야기 나오는 영화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50 몇 년에 개봉을 한 영화라고. 이 영화가 나왔을 때는 약간 의외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 투사를 해보자면 네. 혹시 70년대에 나온 아시라는 드라마 아시. 예, 그 당시에는 네. 뭐 올킬이죠. 아시. 약간 부족한 남편을 데리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맞아요. 훌륭한 여성이 행복한 해피엔딩을 맞는다라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이 아시 드라마에 대한 논문이나 글들은 네. 일부 본 게 있어서 네네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코드입니다. 음.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던 그 코드가 이 산토시 마에서 작동이 된 거죠. 약간 좀 비슷하게 저도 늘 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 개구리 왕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얘기도 결국 이제 개구리인데 나중에 이제 멋진 왕자님 변신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때 당시 이제 어쨌든 서양에서도 뭐 얼굴 처음 보고 결혼한 애들 많을 텐데 처음 보고 막 너무 못생긴 남편 보고 막 도망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처음엔 개구리 같이 정말 징그럽지만 나중에 막 멋진 왕자님 된다 이런 걸 얘들한테 세뇌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이제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예. 네. 동화가 안고 있는 그 폭력적인 배경, 갈등의 상황에 대한 분석은 원래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요. 정프로님 말씀하신 금연에 대한 그 분석은 문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누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산토시 마라는 게 뭐냐면 만족을 주는 어머니 여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성공을 했을까라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비나다스 같은 인류학자가 주장을 한 건데요. 네. 여신이 두 계열이 있다는 거예요. 여신이 계열이 크게 두 개가 있다. 예. 한 계열은 지금 그림 보시죠. 이게 두르가 여신이에요. 그 꼴가따에 가면 두르가 뿌자 하게 되는 그 두르가 여신인데 보시죠. 사자 위에 올라타고 뭐 밑에는 뭐 피가 뭐 넘쳐나고 칼에 뭐 피 묻어 있고 저런 여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당에 가서 보게 되는 자애로운 성모 마리아 이런 거랑 정반대잖아요. 그러네요. 좀 더 심한 거 보시면 깔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깔리 여신은 쉬바를 밟고 있죠. 밑에 있는 게 쉬바예요? 예. 이래도 돼요? 예, 그런 겁니다. 쉬바 이 정도야 뭐 발밑으로 들어와 이런. 혀가 굉장히 기시네. 예. 이게 이제 깔리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런 여신을 섬길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내가 인생을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자 산토시 마처럼 착하게 생긴 여신이 나를 지켜줄까요? 깔리 여신이 나를 지켜줄까요? 깔리가 확실하긴 하네요. 아니 깔리가 내 편이기만 하면 네. 영혼 팔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그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깔리한테는 또 하나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적어도 깔리한테는. 그렇죠. 깔리 여신한테는. 사람들한테는 해도 어쩔 수 아니 없어. 확실하게 가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신이 뭘 원하시는지 정말 열심히 듣고 시키는 거 잘해야죠. 깔리한테 찍혔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 밑에 깔릴 수도 있어. 아니 지금 뭐 크리시나도 밑에 깔려서 저렇게 되는데 이 해석은 어떤 거냐면 이런 샥디 계열에 속하는 그러니까 딴뜨라나 이런 데서 그 어떤 힘을 상징하는 여신 계열에 속하는 이런 여신들을 섬기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훨씬 더 자애롭고 인자한 어머니상을 가진 여신들 사라스바티, 파르바티, 고우리, 산토시마 이런 신들이 떠오른 현상이 50년대 이 현상이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이 그림 보시면 사라스바티가 나오는 겁니다. 지혜의 여신. 보기만 해도 편안하네요. 예. 근데 또 하나는 파르바티 여신 그림을 그 다음에 보시면 뭡니까? 가족 사진이죠. 여기는 뭐 시바를 죽이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시바와 함께 사진 찍고 가운데 아들이 있고. 코끼리예요? 예, 이게 가네샤입니다. 그래요? 예, 가네샤.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사실은 가네샤의 딸이 산토시 마니까 뭐 이렇게 따지면 친인척 관계가 아주 복잡하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 인디라 간디 수상이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인디라 간디가 네루의 딸인데 사실은 인도 역사에서 유일하게 독재 시기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시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75년부터 77년까지 비상계엄처럼 비상령을 발표해서 야당 인사들 다 그냥 구금하고. 인디라 간디가 그랬어요? 예. 제가 언제 한번은 인디라 간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디라 간디를 이해하는 게 인도 정치 지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인디라 간디를 인도에서 아마 지금까지도 그렇고 현대에 들어서 제일 유명한 화가가 그린 적이 있어요. 그 화가 이름이 후세인이라는 화가인데요. 15년 출생에 201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이 바로 후세인입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이 그 다음 그림이에요. 보시죠. 인도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약간 그 느낌 있는데요, 진짜? 예. 그래서 이분 그림에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이 사람이 인디라 간디예요. 그 사자 위에 있는? 예. 올라타서 뭐 창인지 뭐 이걸 날리고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후세인이 그릴 때 인디라 간디를 두르가로 그린 거예요. 여자? 예. 여자 수상인데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코멘트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게 인디라 간디가 잘 보시죠. 그 음부는 뭘로 가려놨죠. 흰천 같은 걸로.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후세인이 끝까지 일정 정도 예의를 지켰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 후세인이 실제로 그 인물화처럼 그려낸 경우도 있는데요. 이 비상령이 선포되고 인디라 간디 독재를 하던 시기가 75년에서 77년인데 영화 개봉이 7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그 힌두 전통이 새로 물밑에 있던 것이 사회 전면에 등장하고 BJP 지금 집권 정당이 정치 세력화되던 그 흐름하고 맞물려 있고 그게 영화에 반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읽어내는 이제 해석도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산토시마는 그럼 뭘 해줘요? 두루가 신은 저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두루가 여신이 제 편이면 누군가가 저를 해코지한다 그러면 그냥 칼로 목을 날려버릴 거 아니에요. 산토시마는 뭘 지켜줄까요? 만족의 어머니 여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재산을 좀 지켜주시나? 아니요. 산토시마는 아주 일상의 작은 행복을 줍니다. 산토시마를 잘 섬기면 냉장고가 생긴다거나. 냉장고? 예, 냉장고. 새 차를 사게 된다거나. 남편이 승진을 한다거나. 그런. 예, 아이가 입시에 성공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해줍니다. 생명이 걸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산토시마가 가서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샥 두르가 이런 여신이 훨씬 든든하죠. 그런데 그 여신이 저한테 새 차로 바꾸게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는 그 SUV 타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받아줄까요? 두루가는 그런 거 하면 열뻗쳐서 가만 안 두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두루가를 우선 모셔놓더라도 그 옆에 산토시마한테 그렇게 몇 개 이렇게 세트를 해놔도 이게 서로 충돌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괜찮습니다. 영화도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 여신들이 다 센 여신들이 그래 너도 괜찮네 뭐.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좀 이상한 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 같으면 딱 정확한 그 하이어라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이게 서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서열은 누구도 못 바꾸잖아요. 그게 전승이 다양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가네샤 신이 태어난 스토리가 왜 가네샤가 그렇게 코끼리 머리를 갖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하나면 괜찮은데요. 한 20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중에 뭐가 선택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서로 충돌한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믿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 아까 산토시마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그 서열 낮은 영화에서는 서열 낮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영화에서 갑자기 이 산토시마를 다시 막 한참 밑으로 끌어내리는 걸로 만들었어. 그래도 돼요?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산토시마를 좋아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으면 표를 안 사겠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망하니까 그런 작품 또 못 만들고. 야, 신기하네. 그래서 이런 산토시마가 나중에 이제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산토시마 그 리메이크 작품도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리메이크 작품. 그럼 실제로 현재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마치 이렇게 약간 비슷한 캐릭터에서 신으로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드물기는 한데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메가더 장군 섬기는 무당이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렇죠.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해군 모자 쓰고 파이프 물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센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들어서 막 믿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죠. 그거야. 이 신이 내가 볼 땐 크리시나보다 더 세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크리시나 신도들은 그걸 동의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근데 당신이 그렇게 믿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요? 어찌 보면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여기 있네. 그래서 힌두교라는 걸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힌두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참고 도서를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죄송한데 안 돼요 이게. 이거 그냥 보세요. 아니 이런 신이 있고 저런 신이 있는데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그렇게 믿는 사람들 이야기죠. 그리고 또 고정형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가네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대중화됐거든요. 왜? 돈이 중요해졌어요. 현재 세대를 이렇게 보여주네요. 신이.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인도에 꽤 많은 사람들이 가네샤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근데 돈 신도 여기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재벌 어느 집안이 돈 신 중에 이런 신을 섬긴데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면 싹 그걸로 이제 가는구나. 영향이 있겠죠. 그 데이터를 완벽하게 가지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제가 단어는 못하는데 항상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디어라든지 뭐 문화 콘텐츠 같은 데서 나와서 갑자기 인기 생기고 하는 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그 말씀이시군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신에 관한 노래를 누가 발표를 했는데 그 노래가 히트곡이 됐다. 그 대중가요로도 많이 나와요, 이런 노래가. 그렇죠. 왜냐하면 영화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음악을 먼저 리리즈를 한다고. 영화는 항상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음악을 하고 뮤직비디오를 먼저 리리즈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두 다 외우고 춤도 다 외운 상태에서 영화가 개봉이 되면 그 영화를 보고 있다 그 장면이 나올 때 모두 다 일어서서 같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죠. 젊은 분들도 이거 좋아합니까? 젊은 분들은 또 약간 다릅니다. 그래요? 세대별로 차이도 있고 요즘은 이제 극장 자체도 멀티플렉스로 돼가기 때문에 예전 같이 극장에서 다 같이 춤추고 뭐 이런 식의 것은 이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시골 지역이나 중소도시 단관 영화관 가면 아직도 그렇습니다. 위층에는 비싼 자리에 와서 점잖게 앉아서 보는 사람들, 아래층에는 좀 더 싸게 와서 그 노래 장면을 기다리고 있다가 딱 나오면 다 같이 일어서서 다 같이 춤추는 사람들. 왜 여쭤봤냐면 우리나라 웹툰 잘 그리잖아요. 보니까 여기 신들 캐릭터도 굉장히 많고 스토리도 이렇게 많으니까 인도 시장에서 이 신들을 잘 만들어갖고 웹툰하면 장사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 웹툰은 지금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뭘 파악을 해본 적은 없고요. 인도 게임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 업체 크래프톤에서 지금 인도 피규어들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어쨌든 굉장히 풍성한 이 스토리와 캐릭터의 바다 같은 맞습니다. 인도 신이 엄청 많잖아요. 콘텐츠 면에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신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웅하고 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로 정말 핵폭탄급으로 돌아올 위험이 생깁니다. 산토시마는 그럼 신이에요? 아니면 영웅? 신이죠. 영웅이 신이고. 그런데 영웅은 다르죠. 신과 영웅은 또 다른 거죠. 그런 건 또 굉장히 잘못 감정 자극했다. 역풍 엄청 만들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정확한 뭐랄까요 판단 그리고 상황 파악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 강성 교수님한테 꼭 미리 사전 체크를 받고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게임 만드시건 뭐 웹툰 만드시건 항상 교수님께 먼저 자문을 꼭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다가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14억의 역풍을 맞으면 저 지구 반대 방향으로 한 7바퀴 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의 신과 신의 스토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의 신 이야기들은 이렇게 살아 숨쉬는지 그 이야기들을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이런 건 정말 우리가 기존의 종교에 너무 익숙해 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안 맞는 얘기인데 저희가 너무 편견이 좀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인도 공부하는 매력이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로 아니라고 보이는 상황이 되면 이 신 얘기 다 본 사람도 없겠다, 그죠? 그 많은 신 얘기를 다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다. 자, 저희도 그래도 종종 간간히 우리 교수님 통해서 인도의 흥미로운 신 이야기, 영웅 이야기 한 번씩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강성현 교수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